금강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9개의 구절은 하늘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할 만큼 놀라운 깨달음을 줍니다. 이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10년 동안 책을 읽는 것보다 낫다고들 하죠.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불교 대승 경전 중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반야경 계통의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인 수보리에게 들려주신 가르침으로 무아와 공의 사상을 전달하는 핵심 고전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고승대덕들, 그리고 역대 왕들과 문인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원효대사님이나 성철스님, 심지어 조선의 세조대왕님 같은 분들도 이 경전을 곁에 두고 평생 손에서 놓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금강경은 전체 글자 수가 5,000자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짧지만 인생의 헛됨과 진리의 궁극을 모두 담아내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고 지혜를 열어주는 보물창고라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수행자들이 가장 신비로운 핵심 구절이라고 부르는 9문장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수행의 근본 원리를 넘어 우주와 인생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9개의 문입니다. 읽고 나면 마치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하죠. 실제로 이 구절들을 통해 어리석음에서 단숨에 깨달음을 얻고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구절은 바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입니다. 이 구절은 금강경의 한가운데에 등장하며 거의 전체 경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감각적인 것들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중생이라는 모습, 목숨이라는 모습에도 머물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공덕이나 성취, 깨달음 같은 좋은 것들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날 뿐 스스로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어떤 모습이든 하나라도 집착하게 되면 바로 억지로 꾸며낸 세계에 빠지게 되어 참된 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을 낸다는 것은 자비심과 간절한 바람,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반드시 아무런 집착도 머물 곳도 없는 텅 빈 상태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수행의 법칙을 넘어 하나의 깊은 인생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깥의 사람이나 일, 사물에 기대어 놓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면 서울의 복잡한 도심 한복판이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이 잘 풀린다고 지나치게 탐내지 않고 일이 꼬인다고 지나치게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본래의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며 아주 둥글고 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 낀 안개를 단번에 걷어내 주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든 겉모습은 다 헛된 것이니 만약 모든 모습이 헛된 것임을 꿰뚫어 보면 곧 참된 부처를 보리라.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진짜처럼 보이고 조금도 거짓이 없어 보입니다. 산과 강, 대지, 그리고 얽히고 설킨 사람들과 일들, 나와 남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 진짜처럼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사실 꿈이나 환상과 같고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짧은 모임일 뿐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나 일, 사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한번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가짜 모습에 갇혀서 진짜 본성을 볼 기회를 잃고 맙니다.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모습 자체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가짜임을 꿰뚫어 보고 껍데기에 얽매이지 않아야 비로소 참된 부처, 즉 우리 마음의 진실한 바탕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신비로운 이유는 단순히 불교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사용해 삶을 관찰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 고통이 헛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울한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이 잘 풀려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 때 그 영광이 텅 비어 있고 짧다는 것을 안다면 끝없는 욕심에 얽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생각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가리키며 우리가 시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구절도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초조함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느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세 가지 마음은 모두 꽉 쥐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현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끊임없이 변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생각은 일어나는 즉시 사라져버려 영원히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억의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수행자는 과거나 현재, 미래의 마음에 머물지 않고 오직 바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 구절의 참뜻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갇힐 필요도 없고 오지 않은 미래에 타들어갈 듯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구절은 금강경에서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텅 비어있는 진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행자들이 여기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번뇌가 본래 헛된 것에서 생겨났고 집착 때문에 모인 것임을 말입니다. 머무름이 없고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헛된 생각이 없다면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구절은 9구절 중 시작에 불과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도 똑같이 상상할 수 없는 벗어남의 힘을 품고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체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구절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인생을 꿰뚫어보는 가장 힘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신비로운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다 허상의 줄에 세워두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것이란 무엇일까요? 인연을 통해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사물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산, 높은 자리, 사랑, 가족, 사업, 공덕, 심지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형식을 갖춰야 하는 수행까지도 모두 이 만들어진 것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꿈이나 환상 같고 아침 이슬처럼 짧으며 번쩍이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 절대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고 죽는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을 넘어 세상의 화려함과 깊은 슬픔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발판을 찾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물거품 같음을 알게 되면 짧은 순간 잃어버렸다고 해서 뼈에 사무치게 마음 아파하지도 않을 것이고 잠시 뜻대로 잘 풀렸다고 해서 본래의 마음을 잃고 헤매지도 않을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삶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맑게 깨어있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깊이 감추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겉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니 참된 부처를 볼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겉보기에는 단순히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의 바깥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고 타일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수행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연결짓곤 합니다. 불상을 보면 부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불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 진리를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진짜 부처는 눈으로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들어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처라는 것은 형식과 껍데기를 뛰어넘는 텅 빈 본래의 성품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불상이 예쁜지 미운지,
경전 읽는 소리가 맑은지 탁한지, 행사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에만 마음을 둔다면 매일 절을 하고 해마다 불경을 외워도 그저 껍데기만 흉내내는 것에 빠질 뿐입니다. 진짜 본성을 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참된 부처는 얽매이지 않고 머무는 바가 없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진실입니다. 다음 구절은 겉보기에는 효가 꼬이는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는 집착을 부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열에다 말한 지혜는 곧 지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지혜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움에 이르는 가장 완벽한 법이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내가 말한 이 지혜가 사실은 절대적인 지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집착하는 순간 이미 그 껍데기에 묶여버려서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생각조차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개념을 텅 비워버릴 때 비로소 이름에 걸맞은 진짜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형상을 깨부수고 진리를 세우는 가장 높은 차원입니다. 먼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개념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얽매이지 않도록 그 개념을 다시 부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글자에도 머물지 않고 이름이나 모양에도 머물지 않아야 모양이 없는 진짜 진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집착할 수 없으며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우주를 바라보는 엄청나게 깊은 눈을 숨기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를 일러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불교에서 가장 높은 지혜의 경지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진리는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본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의 진짜 바탕은 다 비어있고 진짜 몸뚱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 진짜 성품을 보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태어남과 죽음, 착함과 악함이 본래 다 텅 빈 성품에서 환상처럼 나타난 것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가르침은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더 존귀하다고 고집한다면 이미 차별하는 마음과 얽매이는 마음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 진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욕심내어 탐하지 않고 화내고 미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니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수많은 귀하고 천함이 모두 헛된 것임을 단번에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수행자들에게 불교를 배운다고 해서 거만해져서도 안 되며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해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깔보아서도 안 된다고 일깨워줍니다. 부처님의 성품은 두 개가 아니며 깨달음의 경지도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이 평등해야만 진짜 부처님의 지혜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는 모든 개념을 부수어버리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일러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 그 뜻은 만약 당신이 특정한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고 깨달음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고집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 깨달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불교는 하나의 정해진 방식을 찾아서 맹목적으로 계속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마주하고 인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처하며 나라는 고집도 없고 겉모습에 얽매임도 없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위 없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진언을 외워서 마음에 고요함을 얻고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해서 마음을 밝히며 어떤 사람은 염불을 해서 극락정토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텅 빈 성품과 나라는 고집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정해진 좁은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방법 그 자체에서 훌쩍 뛰어올라 맑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금강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나온 구절들에 이 구절들을 더하면 금강경에서 집착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9개의 말씀이 완성됩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얽매임을 날카롭게 찌르고 어리석은 착각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 9구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늘 기추어 본다면 날마다 발전할 것이며 매 순간 집착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 생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밝은 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이 9구절을 하나로 꿰어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 하나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니 오직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아야만 참된 지혜를 얻어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구절은 이 핵심 진리에 대한 총정리이자 경고입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다. 이 구절은 그저 4가지 모습을 늘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4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거의 모든 집착과 고통의 뿌리를 다 덮고 있습니다. 나라는 모습에 얽매이는 것은 스스로를 정해놓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가 탐내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남이라는 모습에 얽매이는 것은 타인에 대한 집착입니다. 명예와 이익을 얻고 잃는 것,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 사람 사이의 갈등이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중생이라는 모습은 모든 생명 형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목숨이라는 모습은 생명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에 대한 얽매임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나이를 먹는 것, 늙어가는 것이 고통의 뿌리라고 생각하여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가지 모습을 깨부수지 못하면 부처님의 이름을 10,000번 부르고 경전을 10,000번 읽는다고 해도 여전히 어리석음 속에 갇혀 있는 것이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답함을 깊이 관찰해보면 이 4가지 모습이 마치 그물처럼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속에 늘 내가 남과 비교하고 얻고 잃는 것을 따지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거나 병에 걸리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목숨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다른 생명에게 거는 기대와 책임감, 걱정들 역시 사람의 마음에 너무 무거운 감정의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이런 감정과 짓누르는 마음들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 마음이 자유롭고 맑아지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모든 고집이 가짜임을 꿰뚫어 보라는 뜻입니다. 꿰뚫어 본 뒤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아끼되 거기에 갇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운 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모습을 다 겪으면서도 마음속은 여전히 맑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대승불교의 정신이며 금강경이 우리를 이끌어 깨닫게 하고자 하는 진짜 방향입니다. 실천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9구절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데 아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너무 강한 기대를 품게 될 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를 속으로 조용히 외우며 스스로 얽매이지 말자고 다짐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화가 폭발할 것 같을 때 모든 겉모습은 다 헛되다라는 말씀을 비추어 보세요. 상대방이 역시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잠깐의 그림자일 뿐이니 그 말에 조종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옛날 일에 빠져나와 헤어나오지 못할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다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힘이 생길 것입니다.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압박감에 짓눌릴 때는 일체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 같다고 조용히 읍종이며 결과에 대한 집착을 털어내십시오. 만약 당신이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깨달았다고 거만해지는 마음이 든다면 겉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잘못된 길이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부처의 성품은 겉모습으로 구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일깨우세요.
수행의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져서 좌절감이 들 때는 지혜는 곧 지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지혜일 뿐이다 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생각하며 정해진 방법에 얽매인 마음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는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씀을 관찰하고 어떤 수행법이 더 좋고 나쁜지 너무 따지게 될 때는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위없는 깨달음이라 한다는 말씀으로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전체 인생이 자신과 타인이 만들어 놓은 역할에 꽁꽁 묶여 있다고 느껴질 때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구절을 관찰해 보세요. 이 9구절은 마치 9자루의 검과 같아서 혼란스러운 그물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맑고 투명한 마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장 큰 힘이자 신비로운 점입니다. 금강경은 절대 허풍을 떨지 않고 외부의 신비한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혜를 온전히 우리 내면으로 돌려줄 뿐입니다. 당신은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부처님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 눈앞의 환상에 속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불경을 읽고도 여전히 번뇌에 갇혀 지내는 이유는 바로 이 몇 마디 말씀 뒤에 숨겨진 진정한 마음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뜻을 깊이 생각하지도 비추어 보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경전을 외운다면 금강경은 그저 낡은 옛날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 구절을 자신의 인생과 짝지어보고 매 글자를 실제 행동에 녹여낼 수 있다면 이 경전은 당신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자 바다를 건너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9구절이 10년 동안 책을 읽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막힌 문을 열어줄 열쇠를 쥐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해줍니다. 당신이 이 깊은 뜻을 깨닫는다면 이번 생에 다시는 경전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해도 당신의 마음을 고통의 바다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반대로 매일 불경을 10,000번씩 읽더라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읽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 얽매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9구절은 억지로 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이 진정한 해탈로 가는 좋은 인연이 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강경의 이 9구절은 겉보기엔 아주 깊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글자 하나하나가 가장 직접적인 생명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있는 먼 진리가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모든 중생들을 향한 자비로운 푸름입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에게 사람들을 멀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당신 자신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현실에서 도망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맑게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감정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얽매이지 말고 인연 속에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차갑고 메마른 수행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면서도 따뜻한 깨달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반복해서 깊이 음미한다면,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에 진짜로 들어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할 것입니다.